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로 해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볼 때 같이 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나누어서 보게 된 겁니다.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모습을 이제 위에서 보았습니다. 용은 이제 위에서 말하기를 옛 뱀, 또 마귀, 또 사단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꿰다라는 말은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됐다라는 말이 그대로 여기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속이는 것이 많은가? 사단의 그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맹자와 순자라는 그 우리 그 앞에 그 뭐 지각인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그런 중국 고대 맹자와 순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맹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그런데 순자는 반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자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요. 어린아이 봐라. 어린아이한테 우유병을 이제 먹이거나 또 이제 뭐 아니면 조금 더 커면은 뭐요 그거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거 간식 같은 거 뭐 그렇게 이제 주었을 때 그 아이가 자기부터 먹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먼저 주느냐. 만약에 쌍둥이 형제가 있다면은 그 쌍둥이 형제에게 하나를 줘봐라. 하나를. 둘 똑같이 주면 모르니까 하나만 딱 줘봐라. 그럼 그 아이가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입에 먼저 넣는가? 아니면 그 형제에게 먼저 넣는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항상 자기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아이들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조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극한 그런 상황을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해주더라고요. 조류 한 어미에서 알이 예를 들어 5개 정도가 났다. 그러면은 그 5개가 이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은 조금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먼저 깨어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늦게 깨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이틀 차이 때문에 크기가 엄청 차이 나요. 하루 이틀 일찍 깨어난 것은 벌써 이만큼 자랐는데 이 마지막 깨어난 제일 막내죠. 막내는 아주 조그마요. 근데 그게 단지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새들이 어미가 뭘 몰고 오면은 자기가 서로 먹겠다고 막 쫙쫙 벌리잖아요. 그 제비 같은 것도 보면은 옛날에는 제비가 시골에서 많이 있었는데 요즘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어미가 착 날라오는 거 보면은 서로 그냥 입을 벌려서 먹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자기 그 형제들한테 양보하는 거 없어요. 자기가 먼저 먹겠다라고. 그러면 힘 많은 새끼가 먼저 더 앞으로 나가고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막 그러니까 걔만 더 받아 먹게 되고 저게 제일 막내는 거의 못 받아 먹어요. 점점 더 얘는 못 자라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새들 보면은 이 큰 새가 조그만 그 새끼를 그 둥지 밖으로 그냥 걷어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맹금류들을 보면은 맹금류가 이 뭐 독수리나 뭐 올빼미나 뭐 이런 종류들 아닙니까? 매나 그런 종류들은요 새끼를 기를 때 튼튼한 놈만 기른대요.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놈은 일부러 그냥 도태시킨다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기른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짐승이나 사람이 짐승 차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악한 마음이 있다. 근데 여기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용, 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바로 거기에 꿰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죠. 사단의 꿰임에 넘어간 것이 인류.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부 이렇게 죄의 역사고 욕심의 역사고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 용사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이 싸워서 결국 용이 쫓겨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싸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 때문에 미가엘이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라면은 미가엘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이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주먹질하고 뭐 입에서 불을 확 뿜고 뭐 이런 싸움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그 판타지 만화 영화 같은 데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싸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리고 누가 더 진리에 합당하냐, 누가 더 옳으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미가엘이 결국은 용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씀을 이제 앞에서 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 보니까 바로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면은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송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 하늘에서 막 송사를 하고 욥기 또는 스가랴 이런 데 보면은 그 하늘에서 막 송사하는 모양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예수님에게 갔고 사단은 거기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늘에서 송사할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지 못하는 그 분한 마음을 땅에서 해소하려고 땅에서 이제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사단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한마디로 최후의 발악을 한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최후의 그 모든 마음을 다 그냥 쏟아놓는 거죠. 그 마음이 뭔데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했는데 그것이 곧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셨다라는 걸 이제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았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출생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신약이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앞에서는 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14절에 오니까 갑자기 또 그 뱀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앞에서는 용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는 그 대상으로 말할 때는 용이라고 표현했는데 뱀이라고 그 다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속성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속이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속인 일을 한 것이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이렇게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꼬이는 그 일을 한 것이 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뱀이라고 딱 말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즉 그가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제 뱀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자, 근데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지금 14절에 보면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 광야의 자기 곳으로 갔다. 이것이 이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셨겠죠.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갔다. 즉 그 말은 교회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즉 교회가 보호받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피한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날개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거기서 나오고 한 그 모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아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어떤 뭐 가시적인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독수리 날개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에게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다라는 뜻.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냥 독수리의 날개,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로 독수리의 날개라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거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독수리의 날개를 사용했다. 결코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도 그랬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 때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라는 말을 거기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위에 6절 말씀에서는 1260일 이렇게, 거기는 날짜를 하루하루 계산해서 1260일, 그리고 지금 이 아래는 그것이 어떠한 때를 이야기한다 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사실은 같은 기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에도 무슨 의미가 있겠죠. 괜히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듯이 이게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3년 반이 아니에요. 은혜의 기간 전체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구약의 교회는 잠재적인 교회라고 할까요? 감추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드러나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돼 갖고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끝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말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이게 다 바로 그 기간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1장 1절 말씀 보실 때 거기 이렇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는 이제 42달이라는 기간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은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밟는 그 기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그러나 그렇게 이방인이 42달 동안 그 바깥 뜰을 밟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거룩한 성에게도 뭔가 피해를 가게 하는 뭔가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성전 뭡니까? 거기 그 청량한다라고 그 안에 뭔가 계수에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즉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이 성전을 짓밟아요. 즉 사단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12장에 보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사단이 그렇게 여자애를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겁니다. 즉 교회는 교회 시대 내내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양육하여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에 대해서 아까 42달 또는 1260일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사실은 구약에서 따온 말씀이거든요.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9장 24절 말씀에 거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한 27절쯤 가면은 거기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 그 한 일에 즉 이게 마지막 한 일입니다. 그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 그 일의 절반에 아주 그 뭡니까 예물을 금지하고 또 뭐 잔포하고 잔포하다 말은 아주 포악하다 잔악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핍박하는 기간이 그 일의 절반 즉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는 1260일 또는 42달 이렇게 그 다니엘이 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도 그대로 인용이 돼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것이 3년 반 아주 상징적인 즉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정확히 횟수로 3년 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을 상징적인 단어로 3년 반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받는다라는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그 분량까지 키워가셔서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양육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한다. 이게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교회가 고난 속에 있지만 교회는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온전케, 굳게,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케 그렇게 하시는 양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냈다라는 뜻입니다.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용이 입으로 물을 쏴 무슨 뭐 폭포수 같이 쏟아내 갖고 저 앞에 여자가 있는데 그를 쭉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건 만화 영화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이 입에서 나와요? 차라리 용이 저기 어디 큰 강물에 그 뚝을 터뜨려 갖고 그래서 떠내려가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입에서 물을 토하여내서 강물같이 그렇게 했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용의 뱃속에 물만 차 있었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물, 큰 물, 즉 홍수 또는 창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심판, 저주 혹은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한 수단, 이런 걸 표현할 때 큰 물 또는 창수, 이런 표현들을 구약에 많이 합니다. 시편 18편 4절 말씀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렇게 그 창수라는 말이 크게 범람하는 물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불의의 창수 그랬다고요.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물을 뭔가 나를 죽게 만들려고 압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로 쓰이는 것이 여기 창수라는 단어입니다. 또 144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지금 이 144편 7절의 말씀은 원수가 나를 뭔가 이렇게 삼키듯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거기 이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큰 물이 나를 엄몰하려고 다가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물이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그러니까 괴사와 이 거짓이, 그것이 큰 물로 내게 다가왔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서 건지소서란 말은 내가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괴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제가 아까 그래서 왜 앞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 다음에는 뱀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뱀은 속이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바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하려고 뱀이라고 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용이 그 물을 토했다가 아닙니다. 뱀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곧 거짓을 의미하고 비진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어떤 유혹하는 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말을 저가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근데 저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가 입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뭔가 입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건 뭐겠습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말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다, 그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 예수님을 이렇게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무슨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금덩어리가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떤 실수가 있기를 그걸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목입니다. 1장 16절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걸 실질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아주 큰 아주 예리한 검, 좌우에 날선 것이 검이잖아요. 그게 입에서 나와요. 아니 세상에 그건 괴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 그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건 실제로 이것은 그런 날이 선 검, 칼날 같은 그런 게 나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 그런 의미예요. 말.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또 여기 계시록 9장 17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니 입에서 실제적으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그 유혹하는 거짓 그 유혹자의 말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요 말에 달렸다니까요. 그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은 거짓말을 듣느냐, 여기서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들으면 그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그렇게 사망으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5절, 요 앞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토치 램프가 그 안에 있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불의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불이 뭔데? 불은 태우는 거 아닙니까?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이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말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입에서.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사망으로 떨어질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하게 만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기준으로 인해서 판단이 되지고 심판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증인이 그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나온 말이 그게 복음의 말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했더라면 이 세상에 아마 심판도 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될 그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러면 이 세상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렇게 예리한 칼날 같은 겁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 이 뒤에 19장 15절에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백마를 탄 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백마를 탄 사람,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엄한 그런 기준으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이 입에서, 즉 뱀으로 되어 있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뿜었다라는 것은요, 사단은 그 온갖 거짓, 온갖 비진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특별히 교회들에게 그냥 쏟아부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 이게 거짓 교리, 비진리 이런 것으로 교회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지금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이단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미혹하는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 이단으로 현혹하는 거죠. 거짓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게 용이, 즉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쏟아내서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혹하는 말. 교회가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 중에는 아주 엄청난 분량의 가짜들이 있거든요. 가짜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채 하는 그런 가짜들이 있거든요. 그 가짜들이 아주 홍수같이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기갈이란 말이 뭐냐면요, 한자로 보면은 줄이고 목마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갈이에요. 목마를 갈자거든요. 갈증을 느낀다. 예, 목마른 그걸 말하잖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뭔가 실제적으로 줄이고 기갈이 있는데 뭐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가려서도 아니다.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걸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건 반대로 거짓 것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게 바로 거짓 것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 그게 아까 뱀이 입으로 그 물을 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 비진리 속에 그냥 휩싸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게 뱀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방법이거든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미혹하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 이게 바로 지금 뱀, 즉 사단이 하는 일이다. 왜 잠언서 7장에 보면은 거기 10절 말씀에 아주 간교한 계집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그 기생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말로, 거기 이런 말을 이제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호리고 꿰는 거예요. 그 입술의 말로,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거짓 진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이 요한계시록 그 앞에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뱀, 또 용, 사단,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다, 속여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 이거예요. 그게 아까 그 입으로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토하여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 자기 사욕을 쫓는 말,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듣질 못하고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사욕에 아주 좋은 이런 말만 들으려고, 그런 일이 여기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즉 그 말은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아마 교회 속에 많을 겁니다. 어쩌면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많을 겁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듣기에 그 귀에 아주 잘 들리는 좋은 소리, 뭐 그런 소리로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 귀를 가렵게 하는 걸 살살 긁어주는 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이런 거 있을 것이다 설명했는데 그 많은 거 말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한마디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것이 아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요즘 사용되는 게 뭐예요? 매스컴 아닙니까? 뭐 개인 뭐라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다 갖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거짓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완전히 홍수같이 그 창수같이 그냥 쏟아져 나와서 교회를 함몰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여기 24장 조금 건너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거짓 목사, 그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거짓말로.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짓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거짓 것으로 빠지도록.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갖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 앞에 그 말이에요. 뱀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오니까 다시 또 용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뱀, 그다음 처음에는 용 했다가 그다음 뱀, 그러다 다시 또 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땅이 삼켰다. 땅이 무슨 수로 삼키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냥 다 삼켜버린 그런 예가 있었죠. 고라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나 또는 고라에게 속한 그것들이 다 거기에 같이 땅 속에 묻혔는데, 그렇게 땅을 갈라져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의미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즉 창수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창수가 무슨 창수라고요? 거짓 미혹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이 입을 벌렸다라고 표현 속에 이 거짓이 직접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거짓의 홍수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를 하냐고요? 송사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송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송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창수의 속임수들이 그냥 물밀듯 쏟아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지켜주십시오 라고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서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유도순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다 보니 바로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해준 대목이 나와요. 현대 교회는 물리적인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건 세상 풍조다. 교회가 세상 풍조를 쫓아가게 되면 그건 완전히 교회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건 견뎌낼 수가 있다. 참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거짓 풍조 속에 빠져버리면 그건 이제 끝장난 거다. 이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다. 그게 바로 여기 뱀이 그 입으로 토한 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그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하십니다. 이 사단의 일꾼들의 이 온갖 거짓말, 온갖 미혹의 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셔서 그 거짓말이 교회를 치명적으로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이런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넘어가지 않아요. 아마 그 교회의 기초가 잘못된 모양만 교회인 그런 교회들은 이런 거짓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도록. 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했을지라도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단과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 다음 17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전사같이 싸워야 될 이유를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 여자, 즉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갖고 그냥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그럼 누구냐? 만약에 그 앞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마리아로 본다라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면은 그럼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또 얘기하는구나,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말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건 동일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럼 왜 언제는 그냥 여자라고 말하고 왜 언제는 여기 자손들, 남은 자손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뭔가가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자라고 말할 때는 큰 교회 그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면은 이건 복수형입니다. 많은 그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말할 때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손들이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개인의 성도들.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하였어도 개개인의 성도들에게는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도들은 순교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안 넘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자와 또 그의 남은 자손들이 결국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렇게 보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거기 또 있어요. 요한 2서 1장 1절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을 때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말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라는 말은 그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성도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잘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것처럼, 지금 요한 2서 1장에도 바로 그런 의미로 부녀와 그의 자녀 하면은 바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렇게 상징한다. 또 여기 요한 2서 1장 13절 말씀에도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분한하느니라. 이건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이때는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매라는 말,
또 여기 앞에서 말한 부녀라는 말,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교회가 이렇게 이게 이제 문서로 해서 서로 보내고 하다 보면 이게 잘못돼 가면은 나쁜 사람들이 그걸 문서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은 실제로 어느 교회 이렇게 지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교회에 핍박이 더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은밀한 표현이 그거예요. 부녀 또는 내 자매. 그런데 여기서도 내 자매의 자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성도들,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말은 성도들을 의미할 때, 개인적으로 특별히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여자 또는 부녀 뭐 이렇게 할 때는 교회를 의미할 때 그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 1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불렀고, 또 그 요한 1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그게 성도들 개개인을 의미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면 그의 남은 자손 할 때는 그건 개개인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딱 결정났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개개인 성도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자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설명이 그 뒤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진짜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도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의 증거,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그것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로. 요한 1서 5장 9절에 여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도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사단의 그 입에서 토하여낸 물로 인하여 완전히 세상 풍조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거짓 그 미혹하는 비진리들이 이 온 세상을 판칠 때도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 그들이 여기 말하는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남은 자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남은 자,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지켜간 자들, 그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용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최후의 그 끝날까지, 즉 교회가 완성되는 그 끝날까지도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까 말한 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는 1260일, 그게 그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3년 반의 그 기간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게 교회 전체의 기간을 그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왜 섰을까요? 싸우려고. 근데 싸우려면은 이 용도 자기 편에 뭔가 이렇게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갖고 누구를 불러냅니다. 어디서 불러냅니까? 바다에서 자기 편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게 13장입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편에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 싸우려고.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 자기 군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무력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이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그를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합니까? 돌멩이로 공격합니까? 아니면 무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합니까? 아니야, 말로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대응도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싸움이라고요. 성도들도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주먹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예요. 성경 그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뭐예요? 이게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 아닙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걸 깨뜨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단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는 싸움. 그걸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내가 어떤 큰 여건, 내가 어떤 좋은 어떤 힘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손에 쥐어져서 그걸로 싸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곳에 있음에도 나는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다. 내가 사단과 싸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긴 자가 된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강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이김이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한 그들이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멍청이 있으면 다 쓸려갑니다. 그 물에 그냥 쓸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멍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로 나는 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장 마치겠습니다.